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 그 앞에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려면 우리가 양쪽 옆에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옆에서 보면 또 얼굴이 다릅니다. 또 뒤에서 보면 또 그 사람의 얼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얼굴을 보려면 앞뒤 좌우 옆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얼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유대가 망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이유와 내 삶의 목적으로 삶았습니다. 이유와 목적으로 삶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유대인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용한 대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일부분을 봤을 때 그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 드리는 거지만 서비스 피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고 도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읽으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자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나를 이용해서 너희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너희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너희는 소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고모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꿈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모라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첫 양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제물의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이라는 단어가 헤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최고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드렸습니다.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은 외형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물이었습니다. 훌륭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할 만한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 제사에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카인이 드리는 제물과 똑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피를 내는 겁니다. 서비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능력을 빌려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발명합니다. 인간이 발견하고 발명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퀴입니다. 우린 바퀴를
발명했습니다. 그 바퀴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먼 길을 빨리 갑니다. 무거운 물건을 쉽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을 발견했습니다. 불을 발견해서 그걸 잘 이용했습니다. 인류의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불에서 시작된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걸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크게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자를 발명했습니다. 글자를 발명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문학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과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상과 하나님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라는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황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황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황소 앞에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황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황소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자신들의 백성에게 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황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황소가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소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높은 산당에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황소라는 겁니다. 그 황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황소로 만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라는 그 짐승은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짐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쉽게 나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가죽은 우리에게 유용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의 고기는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단백질의 공급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소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황소와 같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불고 세신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도움을 주는 그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힘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황소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소같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하나님이 황소같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황소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황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황소가 우리를 노예 같은 삶, 이 땅의 삶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핍절합니다. 황소 같은 하나님이 그런 데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황소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소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당을 밟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라마스라는 단어인데 발로 짓밟는다는 겁니다. 유린한다는 겁니다. 학대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나왔다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유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짓밟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적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너는 지금 나를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학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의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거짓 재물이요 헛된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소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했다면 우리의 예배는 뇌물이 된다는 겁니다. 헛된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악행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서비스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서비스 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책망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성경이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이 세 명의 왕 때에 이스라엘에서 산당에 있는 제사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산당에 황소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입니다. 그러게 레위기 26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짓는 농사 그 농토가 회파될 것이다. 성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장차 다른 나라에 그 원수의 나라 포로로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다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상단 제사가 심했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명의 왕이었습니다. 우시와 요담과 아하스 때는 겁니다. 그때 산당 제사가 가장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는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똑같은 일이 수천 년 전에 벌였던 겁니다. 산당 제사가 나쁜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어느 왕들도 그걸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황소로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지극정성으로 상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황소의 모습이 없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앞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사자의 얼굴이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황소의 얼굴이 있고, 뒤에서 보면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황소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왕으로서 날카로움과 고상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황소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황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사자의 얼굴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고 황소로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황소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피가 가득합니까?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양을 죽였고 염소를 죽였고 소들을 죽였습니다. 피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손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 한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그 산당을 철저하게 파괴시킨 사람입니다. 산당을 죄다 부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12년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황소를 파괴해야 됩니다. 산당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주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건 영적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면전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게는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 중의 왕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믿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는 높은 것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입니다. 눈빛이 매섭습니다. 그러기에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황소로만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신 하나님, 사자와 같은 하나님, 더 나아가서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다양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좋은 일 해야 된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할 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개념과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준 황소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드렸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심판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자, 의인 10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의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을 때 창세기 19장 29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누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2012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야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이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황소 숭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합니다. 기뻐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만족할 때 19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해서 자랑하셔야 됩니다. 긍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1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황소와 같은 하나님에서 머무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하신 하나님, 사자의 얼굴을 하신 하나님, 또한 황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신 하나님, 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